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성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항상 성경을 낭독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3절, 4절, 9절에 신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신비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애매모호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서 알게 된 사람들, 그 신비의 의미가 밝혀진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그런 거룩한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그 의미를 밝혀주신 그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그런 비밀입니다. 3절에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그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신비를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감옥에 몸이 갇혀 있는 것, 그것도 말하고 자기의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갇혔다는 뜻도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감추어진 지혜 이퀄 신비죠.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다고 합니다. 왜? 이제 알았으니까. 전에는 몰랐지만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 통치자들은 누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전에 제가 공중이 어디냐고 질문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았죠. 어디서부터 공중입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바닥 바로 위에서부터 공중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공기가 있는 곳은 다 공중이에요. 높은 하늘만 공중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마귀들이죠,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들이 각 나라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은 두로 왕이 사탄이라고 이렇게 비유가 돼 있죠. 그 왕의 권세 뒤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 마귀들은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의 그 종교인들이라든지 로마 제국의 권세 위에 그 배후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과는 반대로 나왔죠.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죽을 만큼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있죠. 성령을 받은 건 똑같아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충만하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알려면은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을 만큼은 성령이 오셨죠. 그러나 그 생명을 받고 더욱 풍성히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충실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특별하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이미 완성됐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계시를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 비중이 영적인 것보다 더 많으면 이 말씀 깨닫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기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알기가 어렵게 되고요. 하나님의 속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하셨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만큼 말씀을 잘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려고 봅니다. 따지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신비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경륜이라고 하죠. 이것을 성령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령님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프린트의 신비에 대해서 더 연구하려면 로마서 11장 25절 외에 몇 구절을 여기 기록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아무도 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 목적이 나와 있는데 6절이 좀 더 핵심적입니다. 우리가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랬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오늘의 본문 아니지만 4장 12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왜 이 교회를 만드셨냐? 4장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6절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사랑만 하면 안 되고요. 진리를 꼭 말을 해야 돼요. 때로는 진리를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자꾸 하라고 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 이 말씀에 의해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직 사랑만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은 종류가 많이 있어요. 육신적인 사랑도 있고 정신적인 사랑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랑이라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지 그 사람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습니다. 사랑한다고 마땅히 말해야 되는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겁니다. 말을 꼭 부드럽게 하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가장 그걸 잘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은 가장 부드럽게 잘합니다. 물론 사심없이 부드럽게 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 골로새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1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 곧 교회.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모든 곳에서 으뜸이 되려 하시는 분이 당연히 교회에서도 으뜸이시죠. 그분은 머리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라면 어떻게 우리는 교회의 회원이 됩니까? 회원, 멤버, 지체 같은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보면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신비냐?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이거 아무도 몰랐어요. 사탄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밝혀졌으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은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안에서 합쳐져야 한다. 이건 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썩 달갑지만 않았죠. 자기들과 전혀 다른 종교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하고 합쳐진다는 것은 어느 쪽에서도 힘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합쳐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처음에는 사도들이 전파했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믿으면 영혼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뭘 마셨겠어요? 성령을 마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인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 편에서는 그 숨을 들이마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 제자들은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마신다고 하죠. 그런 표현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그 죄가 제거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 또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만이 교회의 참된 구성원이고 그분의 몸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가 많이 데모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광화문 앞에 1000만이 모여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일에는 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럼 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8절하고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8절에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고 그랬죠. 10절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를 전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게예요. 사명이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많은 종류의 이 천사와 권능들, 여기 말하는 건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사들과 권능들,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사, 심지어는 사탄과 그 쫄개들인 마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풍성함, 이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셀 수도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철학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 그것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단지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안에서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세상과 경쟁을 하거나 이 세상을 개종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천사들도 알지 못했고 사탄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12사도뿐만이 아니라 수백 명의 그 제자들에게도 해당됐고 지금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도록.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다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 교회의 사역자라는 이 말을 어떤 직분을 가리키는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교회의 지체들, 회원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참여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한두 사람에게만 주어진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목사나 사역자들이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교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이제 현대 교회의 그 목사라는 의미는 감독이라는 의미와 이게 겹쳐져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최우선 책무예요. 가르치는 이유는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의 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쭉 12절까지 계속 나오는 그 내용에 보면은 교회의 회원은 뭐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특성 중의 일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갇힌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로마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입니다. 즉 예수님께 속박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종이에요, 종. 그리스도의 종, 노예. 그리고 6절에 보면 동료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죠. 같은 몸에 속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우리가 동료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친하고 화목하다 하는 그런 상태를 요구를 합니다. 그걸 친목이라고 합니다. 친하고 화목한 것. 우리는 서로 친해야 돼요. 동료니까. 공동 상속자고 같은 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죠. 이것은 겸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로 12절에 보면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에 순종해야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뭘 잘하는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믿음을 통해, 내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내 생각을 통해서 이런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무가치한 겁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표시입니다. 마땅히 드러내야 될 표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고 서로 친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신앙 간증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영원하신 목적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충분한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지, 이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교회의 힘.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랬습니다. 이 선물에 따라서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권능이 효력 있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교회 사역자들은 좀 악한 사람들이 많고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복음과 상관없는 수많은 세상의 일과 철학들을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따른 권면이나 격려 또는 책망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점점 쇠퇴해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권면해도 마음이 상하고요. 격려를 해줘도 마음이 상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형제나 자매에게 형제님, 자매님 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해보세요. 이게 격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고 얼마나 더 하라고 하는 거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격려를 해줘도 마음이 상해합니다.
책망하는 건 뭐 당연하죠. 책망을 하지 못하도록 사역자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건 악한 생각입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안 지키면 지키도록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건축자시고 또 지상이나 지옥의 어떤 권세도 그분의 권세에 대항해서 혹은 그분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항해서 절대 우세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는 숫자가 1명이나 100명이나와 관계가 없어요. 오직 순수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비웃고 혹은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합리화하는데 급급한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이 교회의 권세는 막강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의 주제의 그 마지막 설명이면서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그랬죠.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도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주님의 권능이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의 주제와는 별개입니다. 이 말씀이 그동안 그 해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약 한 2000년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뭐 한 1700년? 그리고 그 생각에 반대해서 개신교는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의 기초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의견이 서로 상반되고 우리는 침례교잖아요. 개신교는 아니지만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의견을 다 따릅니다. 이걸 신교가 믿어온 지가 한 500년 돼요. 그 이전에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밑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 써놓은 거 보세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의 고백의 기초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잘못됐냐? 그게 아니에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17절에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 고백은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리를 계시를 해 주셨어요. 진리는 뭡니까? 우리 말에는 사실, 진실, 진리 각각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지만 영어로는 하나예요. 트루. 이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하실 때 이 반석은
내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가 물론 이걸 고백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변할 수 있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하는 말과 이 반석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반석은 16절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고백한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500년 동안 교회가 믿어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가끔 이렇게 진리가 안 보이고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그 사실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마하시아,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우리가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그 말을 번역을 한 거예요.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은 누가 받냐면 첫째, 왕, 그리고 대제사장, 대언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발하신 하나님의 종, 이 네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에는 이 네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돼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대언자로 오셨고, 그렇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 포함되잖아요. 이 16절 한 절 말씀에. 이 진리의 기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카톨릭에서 2000년 동안 믿고 있고 개신교가 500년 동안 믿었던 그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물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주석 같은 걸 많이 찾아보다 보면은 몇 달 고민해갖고 겨우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한 100년 전에 누군가가 책에 써놨어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책들을 많이 보는데 그러다 보면은 너무 잘 짜여진 질서 정연한 논리 가운데서 이 성경을 쭉 해석을 해오는데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참고를 많이 하고 도움을 받되 항상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비춰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지만 그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개신교에서는 교회의 신조 1번이라고 말을 해요. 교회의 신조 1번이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기초 위에 자기들이 세워졌다고 그렇게 믿어요. 주석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하지만 변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하룻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사람의 신앙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진리만이 교회의 기초고 진리만이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반석이. 그렇죠? 그래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반석 위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효력 있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교회의 표입니다. 모두 힘내시고 축 처져가지고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시는 그 권능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고한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안에 주님의 몸으로 받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에 따라 충실한 삶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주님의 풍성함에 따라서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